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또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실 때 모인 무리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했다고 하는 것은 장차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나큰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중생한 신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입을 열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의 입은 저주의 말을 내뱉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말이 바뀌어요. 생명의 언어로, 천국 방언으로 그의 말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지만 그 변화의 첫 번째 이 신호가 무엇인가? 우리의 입술이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방언으로 우리의 입술이 바뀌는 것입니다. 천국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천국 방언 첫 번째는 유순한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유순한 말. 이 유순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말을 가리켜요. 부드러운 말을 가리킵니다. 부드러운 말. 말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를 못 박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스데반이 선교할 때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못 박는 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 말이 부드러운지 몰라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진다면 과연 나의 말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 있겠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일정한 피해를 끼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이 과연 부드러울 수 있겠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말이 굉장히 거칠고 예리하고 공격적으로 바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누가 이렇게 끼어들면 어떻습니까? 금방 본색이 드러나죠. 말이 굉장히 거칠어져요. 예리합니다.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저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주차해야 될 자리에 누군가가 주차를 하면 굉장히 나도 모르게 내 입이 거칠어지는 우리 자신을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아직도 성숙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말이 부드러워야 되겠습니다. 왜 부드러워져야 되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말이 부드러우면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브리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는 갈등 속에 있을 때 분노를 잠재웠던 사례를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5가지. 그래서 뭐 5가지를 제가 다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창세기 33장, 사사기 8장, 또 사무엘상 24장, 25장, 뭐 여러 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33장은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는 갈등 관계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제 밧다라람에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자기 형 에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갈등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예서를 만났을 때 예서가 야곱을 찾아온 것은 그 마음속에 분노심 때문이었습니다. 아직도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야곱이 예서를 만났을 때 뭘 하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형님이시여, 내가 형님께 그동안 내가 많은 은혜를 입었고 내가 형님께 또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예서의 마음이 풀려요. 마치 눈이 녹듯이.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동생에 대한 불편한 감정들이 사라지고 서로 화해를 하고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갈등이 결코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녹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8장에 보시면 기드온과 그 에브라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디안과 싸울 때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고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막 이러면서 분노하고 있는 그때 기드온이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하죠. 내가 싸운 것이 너희가 한 것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수렙을 손에 넘겨주지 아니했느냐 이러면서 그들이 한 일이 작게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이 한 일이 결코 적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심이 이렇게 수그러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갈등을 멈추게 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간에 품었던 앙금이 풀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24장 말씀해 보시면 두 사람이 원수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을 만났을 때 자기를 아주 철저하게 낮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이렇게 추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무런 죄가 없고 내가 엔게디에서 내가 나의 주인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어서 살려주었다. 나는 무죄하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 같은 자를 왜 쫓습니까? 나를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왕에게 간청을 하죠. 그랬더니 이 사울이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해요. 사울이 그 순간에 내가 반드시 왕이 되겠고 내 위가 견고하게 서리라.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한쪽이 부드러우니까 상대도 부드러워져요. 말이 그런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부드럽게 말하면 그 갈등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랬어요. 과격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이 섞인 그런 그 말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과격한 이 말은요, 이 갈등 속에 있을 때 갈등을 더욱더 촉발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기름을 더 갖다 붓는 격이죠. 불꽃이 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버리면 더 크게 이렇게 불이 붙듯이, 이렇게 갈등 속에 있을 때 과격한 말이 더욱더 노를 격동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갈등이 많은 관계가 정치 아닙니까? 그리고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들, 여기는 굉장히 갈등이 크고, 그런데 과격한 말 한마디가 갈등을 더욱더 키우는 것입니다. 정치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한마디 하면 더 심한 말로 이렇게 갚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갈등이 쌓여서 막 갈등이 폭발하는 그런 그 현상들을 우리가 목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 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적대 관계에 있을 때 과격한 말 한마디가 자칫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전쟁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도요, 사실 사소한 이 과격한 말 한마디가 이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참화를 불러일으킬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등 속에 있을 때는 과격한 말을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갈등 관계 속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갈등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하기보다 감정적으로 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말, 과격한 말을 쏟아부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는 얼마든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갈등이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도 갈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갈등 속에 있을 때 과격한 말 한마디는 그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갈등 속에 있을 때 과격한 말을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부부간에 뭔가 갈등이 있다고 해서 서로에게 그냥 이 최대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골라서 가장 아픈 부위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내가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불행이다, 최대의 실패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상대방의 마음을 막 긁어놓는 것이죠. 이런 그 과격한 말은요, 상대방의 마음 속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우리 관계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이혼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말도 이제 뭔가 좀 상대방에게 어떤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때도 종종 있지만, 그런 과격한 말이 반복되고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 속에 있을 때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냥 내 마음속에 화가 난다고 해서 뭐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끼리,
가족끼리, 교우들 간에 갈등 속에 들어갈 때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을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부드러운 말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부드러운 말. 마치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골로새 3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말을 한다고 하면 말이 어떻겠어요?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부드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과격한 말을 기도할 때 내뱉습니까? 그렇지 않죠.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특히 갈등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부에게, 자녀에게, 연인에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말하듯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들어본 말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말을 부드럽게 하는 말을 꼽는다면 아마 첫째는 연인끼리 하는 말, 두 번째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하는 말이 가장 부드러운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부끼리도 부드럽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부부관계에 익숙하다 보니까 좀 이 부드러움이 많이 좀 반감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손자, 손녀들에게 하는 말이 참 얼마나 부드러운지 남편과 아내에게는 그냥 쉽게 이렇게 편안하게 말하다가도 그냥 이 손자, 손녀들에게 말할 때는 평소에 잘 쓰지도 않은 존댓말 써가면서 뭐 그랬어요, 뭐 저랬어요 해가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손자, 손녀들에게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피차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하게 되면 이 분노를 쉬게 하고 관계성이 회복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어요. 뭔가 임팩트 있게 굉장히 막 세게 강하게 애매하게 공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앞에서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감동을 받고 막 그 말에 신뢰가 가고 그 말이 맞다고 수긍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신자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사람에게 신뢰를 주어서 사람에게 신뢰를 주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그 언행이 진실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그가 주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없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신뢰감을 주어서 신자가 세상 속에서 덕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원래 말을 부드럽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원래 말이 세고 굉장히 예리하고 좀 공격적이다. 말이 크다. 목소리가. 그렇게 그것을 그냥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부드러워진다는 것, 이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훈련과 연습을 통해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꿀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바꾼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 얼마든지 우리의 말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 보시면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참 얼마나 말이 부드러운지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죠. 그 AS 센터 같은 데 이렇게 전화해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그 상담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저도 언젠가 저희 집에 인터넷이 끊어져서 제가 그 AS 센터에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보니까 이 공사 관계로 예고 없이 그 끊어져서 그 인터넷을 급히 써야 되는데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게에 전화를 했습니다. 인터넷이 안 된다. 왜 갑자기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 굉장히 급하신데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되어서 굉장히 많이 답답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 부드러운 말 한마디 들으니까 인터넷이 끊어져서 내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 참 그 힘들었다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고 제 마음에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겪는 그 아픔을 이해를 하고 있구나, 알아주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이제 왜 이렇게 끊어졌는지,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속히 이제 복구가 되면 연결해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분들이 원래부터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자신의 직업 때문에 철저하게 훈련하고 연습한 결과로 그들의 말이 부드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말 주변이 없고 원래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지 말고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을 훈련하고 연습하면 얼마든지 말이 바뀔 수가 있어요. 뭐 서비스업에 이렇게 종사하는 분들이나 그리고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다르잖아요. 말이 달라요. 시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말이 거칠죠. 직설적이에요. 조금 이렇게 흥명을 걸면 뭐 사람은 사고 말하면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굉장히 거칠어요. 자신의 말로 스스로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이 거룩함과 우리의 인격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유순한 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과 연습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는 이런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국의 이 방언은요, 온순한 말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순한 말. 이 온순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화하고 따뜻한 말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치료하다 그런 뜻이에요. 치료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능력이요. 우리가 병원에 가보시면요, 이 약물 치료도 있고 수술 치료도 있지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상담 치료가 있습니다. 상담 치료. 이것은 일반 상담소에서도 하기도 하지만 일반 병원에서도 해요. 만약에 이 상담 치료가 치료에 효과가 없으면 돈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의학적인 상담 치료가 있잖아요. 요즘 그 TV에 보니까 그 오은영 박사가 나오던데 이 오은영 박사가 일반 상담으로 그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보니까 1시간에 한 60에서 80 정도 받더라고요. 60에서 80. 6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그리고
이 치료 목적으로 의학적으로 상담할 때, 병원에서 상담할 때는 1시간에 약 100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 상담 치료도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을 통해서만으로도 얼마든지 치료가 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임상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은요, 이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그 속에 있어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4절에 보시면 온순한 여는 생명나무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고치는 능력도 있고 살리는 능력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말은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 때문에 상처받고 병든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 한마디로 그동안 수십 년 묵어있던 내 마음속의 상처를 치료받는 분도 있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도 하고 살아있는 자를 죽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두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난다 그랬거든요. 말은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말을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고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말에는 사망의 언어가 있고 생명의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순한 여는 생명나무지만 패려한 여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패려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함이 없는, 왜곡된 말을 가리켜요. 진실함이 없는 말은 마음에 상처를 준다. 그 인생을 패망하게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와 같은 거예요. 반면에 그 속에 그야말로 사람을 죽이는 독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의 이 양면성, 이 두 얼굴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신자들은 폐역한 말이 아니라 온순한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언어 생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것을 가리켜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생명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 바로 생명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 죽이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죽이는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구원의 은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을 때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감사했던 자들은 그들의 목숨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언어는요, 긍정적인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말은 죽음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살리는 언어는 긍정적인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이것은 바로 생명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신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에 기초하여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비록 녹록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과 삶의 미래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쏟아낸 말을 보시면 대부분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고 악평하며 말하기는 그 땅은 거인을 삼키는 땅이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바로 죽음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다. 이러면서 긍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말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 많이 내뱉게 되면 자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긍정적인 말을 가장 가까이서 듣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죠. 그 오프라 인프리가 했던 말이에요. 자신이 내뱉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다는 타인이 아니고 바로 자신이라고 했거든요. 자신이 항상 이런 긍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그 말로 인해서 자기가 살고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명의 언어는요, 바로 이 축복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언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죽음의 언어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생명의 언어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안을 빌면 거기에 그 사람이 있으면 평안을 받을 것이요 그가 없으면 너희가 그 빈 평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에게도 임하지만 나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요, 저주의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을 옳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정치권에 화가 난다고 해서 그냥 대중 집회하면서 거기다 대놓고 막 현 정부를 욕을 한다든가 저주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주하고 이렇게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주의 언어를 쏟아내는 것은 이거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신자들은요, 본업이 사람을 살리는 게 본업이에요. 사람을 축복하는 게 신자들의 주된 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우리의 교우를 축복하고 우리 주변 사람을 축복하고 비록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정치판을 보면서 때로는 그냥 이런 이 저주의 말을 쏟아 부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사람을 죽이는 입이 아니라 살리는 입이 될 수 있도록, 비록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대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감당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해미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신자의 말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의 변화는 결국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이 변하면 그 인생이 바뀌어요. 저는 말이 변하는 사람 치고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변할 때 먼저 변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 자체가 바뀌어요. 그렇게도 부정적인 말을 쏟아 뱉었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그 말이 바뀌어요. 사람을 축복하기를 좋아합니다. 감사하기를 좋아해요. 전에는 그냥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그의 입술에서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변화의 전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말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말이 변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온순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로 모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시편 141편 3편에 보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말을 하거든 부드럽게 생명의 언어를 고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이 거룩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우리의 전인격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말이 변하면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 입술이 부정하여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부드럽게 말하기보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거칠고 예리하게 말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말을 부드럽게 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에게 또 우리 해민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말하게 도와주셔서 덕을 세우게 하시고 믿는 자로 신뢰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생명의 언어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